우리와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화창한 봄날에 갈 곳도 많은데 다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 만복에 그는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복을 잘 받더라. 그 복이 당대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이 또 후손에까지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영원에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영구히 복받는 그 길,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다같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어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신명기를 시작하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이 세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신명기에 다 함축해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나고 온 역사를 왜 다시 회상하며 회고하며 그들에게 교육하는가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그 후손들이 영구히 복을 받아들이며 또 이방의 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과연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신명기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2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아멘.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네가 있기 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다 돌이켜서 그 연구를 해보고 조사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런 내용, 이런 일이 뭔가 33절에 나오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말이죠. 어느 민족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켜가지고, 그래서 바로 왕이 당대 최고로 강대한 초강대국 그 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 이러한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혹시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그 이스라엘 위에 다른 민족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죠. 네. 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그런 과정과 또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요,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이 어떤 영양에 결핍함이 없도록 완전한 영양소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완전 미네랄 워터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아주 건강한 우리 인체에 유익한 그런 생수가 흘러나오지요.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막 어디선가 메추라기가 날라가 들어가지고 톡톡톡톡 막 진에 떨어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약 20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충족해 주셨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떠가지고는 그 백성들의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이 뜨고, 적들이 오면은 그것으로 커버해 주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눈으로 보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모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죽는 날까지 그러한 일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마음에 간수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까지 알려주라. 그리하여 너와 네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정말 가슴이 참 설레어지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적극적인 면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간곡히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본 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 결과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 창세 이후에 그러한 역사를 본 적이 없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 행하셨던 일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선조들의 시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들어야 되는데 그 선조들과는 전혀 다른 another generation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원인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 교육. 이제 우리가 눈을 돌이켜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1910년도 한일 합방으로 인하여서 36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은 저희 어머님 또 아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출, 일본 순사,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냥 어디로 다 들어가고 저희 고향은 평야지대인데 그냥 막 일본 배를 따대가 추수 때는 막 그거 다 실어 날려고 일본으로 농사 져야 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공출을 해가지고 1, 2 아닌 36년 동안 너무 또 성적인 유린을 당하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픔들, 말 못하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역사로 그 일본 사람들이 겁없이 미국을 공격해가지고 진주만을 습격가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원자탄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투하해가지고 그들이 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해가지고 그 덤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 됐지 않습니까? 해방됐습니다. 45년도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때 그 감격, 36년 동안 우리말도 쓰지 못하고 억압 속에 살던 조상들이 그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감격. 그리고 나서 이제 48년 그 해방 공간 3년 동안에 좌익이냐 우익이냐, 과연 이 한반도에 어떠한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 사회주의 체제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본주의 또 시장경제 체제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3년 동안 아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3년 혼란 속에서 46년도 2월에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등을 업고 북한에다가 이미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 남한은 정부 수립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들썩은 하나로 그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계속 그 혼란 속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48년도에 약 2년 후에 48년도 5월 31일에 자유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 투표를, 직선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을 세우게 됩니다. 국회의원을 세우고 개원을 하면서 이승만 의장 되시는 그 박사님이 이은영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 신분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그분에게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고 바로 국회를 열었던, 정말 이러한 역사는 어느 나라도 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역사, 국회의 속기로도 다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7월 17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헌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 후에 2년도 채 안 돼서 바로 50년도, 48년도 7월 17일에 수립됐는데
50년도에 6월 25일 새벽 4시 거룩한 주의 날, 그때 기습적으로 작전 명령은 폭풍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계속 밀리다가 마침내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팔만 통동 굴러고 있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까지 빗나가서 거기에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 함께 기도하십시다. 조국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당시에 1945년도 10월 24일에 그 더 이상 이렇게 그 약소국가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엔이 조성이 됐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 연합이 조성이 됐는데, 그 조성된 이후로 처음으로 16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북으로 밀고 들어가서 낙동강, 압록강까지 가게 됐던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1.25 때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38선 53년도, 그러니까 53년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의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잘 살아보자,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이랬어요. 우리는 전후, 그러니까 저는 57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더 회복됐지만 우리 시대에도 초등학교 때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전 배급 죽, 옥수수죽, 옥수수빵,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여기에 그런 혜택 받은 사람들 많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의복들, 우리 동네 옆에 이제 이게 피난민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막 물자를 많이 줬어요. 우리 친구가 미국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옷을 입고 왔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는 그 당시에 까만 고무신, 노란 고무신을 신을 때 그 친구가 구두를 신었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그 구두가 오른쪽만 2개를 신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도 부러운 거예요. 이야, 짝을 못 맞춰가지고 그런 구두를 신고 왔는데도 어떻든 구두라는 것 때문에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네. 어떻든 그 이후로 또 독일의 광부들이 가고 간원들이 가고 또 사우디 공사 현장에 가고 월남전에 보내고 이래가지고 위화를 벌여들여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하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새마을운동, 새벽증 울렸네, 새아침이 되었네, 너도 나 일어나서 새마을을 가꾸자. 저는 그때 애양단장이 돼가지고 노란 깃발을 들고 아침에 다 우리 집으로 모이면은 애들 데리고 이제 깃발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딱 도착하면은 동네별로 있는 그 깃발을 다 꽂으면 그 동네 애들 다 왔구나, 안 왔구나, 이게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세계 역사학자들은 정말로 대한민국 고리아의 역사는 기적 역사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지금 현재 우리가 탄핵 정국하에서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어렵고 또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뉴스를 들으면은 경제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고공행진을 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없는데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데. 예? 예. 정치인들만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제대로 된 정치인이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민족을 향하신 뜻이 있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이 조국 대한민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명을 깨치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담배를 끊자, 술을 먹지 말자, 금주가가 있었어요. 금주가라는 노래가 있었다 옛날에. 술을 먹지 말자고 교회에서부터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지금도 100년 된 교회 학교들 대표적으로 이호학당,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됐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여기에 그대로 구전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자신은 뭔가를 하고 싶은 비전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군인으로서 군사적인 부분만 지식이 있지 이런 실제적인 경제 분야 잘 모르니까 이분이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비서진에서 찾은 사람이 유태영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 전북의 아주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그 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중학교 될 나이에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꿈이 생겨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야간을 하면서 구두닦기 하고 그러다 꿈이 생겨가지고 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국비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덴마크에 가서 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왔잖아요. 건국대 교수로 있는 때 그분을 찾아내가지고 그분을 하여금 새마을을 이 나라의 농촌 계몽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프로젝트를 다 맡기고 또 실무적으로 기획을 다 맡기고 그래서 총괄하도록 그리고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 가난 농군학교에서 그 김용기 장로님이 그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정치권이든 경제든 사회 각 분야에 또 이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다가 거기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몇 주간씩 교육하는 저도 그때 가서 교육 갔다 왔는데 참 군대식으로 막 받는 거예요. 막 돌들도 전부 다 세워서 돌들도 멍청하게 누워있지 말고 너도 서서 뭐라도 해라 다 세워놓는 거예요. 막. 아침에 타이나면 막 군대식으로 다 같이 막 기상해가지고 또 구보를 하면서 구보를 하면 구호도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해서 정신을 깨우친 사람들이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되고 또 직장에서 새마을운동 하는데 지도자들이 되고 그러한 정신무장을 시키고 그래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좌파냐 우파냐 이건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것이 가정까지 들어와서 시끄러운 것이 문제라 이거죠. 정치 얘기만 했다면 부자간의 싸움 박질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부정부패 비리가 많고 그런데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야 이놈아 그게 아니고 이렇다 저런 어디서 그러세요 아빠 하지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북침이나 남침이냐 당연히 우리 시대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어떻게 닭똥강까지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래 남침 남한이 먼저 침략한 것이다. 어디서 배웠는지 정통적인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선조들의 대를 이어가는 계승해 나가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다른 세대 나더 제너레이션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왔는지를 모른다 이거죠. 왜 그러게 됐습니까?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역사 교육을 했어요. 학교만 믿을 일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987년도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그 남한을 어떻게 적화를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무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남한의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교조 또 그 당시에는 주사파를 통해서 교육계를 장악하게 하고 그 교육계에서 아이들을 전부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유행하는 얘기 가운데는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헬조선,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인데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지옥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는 북한이 그런 나라지 어떻게 이 조국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됩니까? 헤븐스 조선이 있지. 그죠? 하늘 같은, 천국 같은, 킹덤 오브 갓, 천국 같은 나라지. 예? 북한에,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좀 정신교육 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공산당의 그 전략들은요, 소수 약자들, 또 좀 배움이 적은, 또 열정은 있지만은 감정만 있지, 이 분별력이 좀 약한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데, 예. 이 사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소련이, 레닌이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화시킬 때도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되었고, 중국의 모 대통령이 1966년도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도 홍위병이라고 하는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 갖다가 사상교육을 시키고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나이 드시고 전통적인 세대 사람들, 또 문화적인 유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1975년도에서 79년도 사이에 캄보디아 가게 되면은 킬링필드 박물관인데, 거기 가보면은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그 중학생 애들을 갖다가 또 선동을 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손이 부드럽고 안경을 끼고 이런 사람들 다 죽였는데, 그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 국가를 경영할 인재가 없어가지고 약 20년 뒤에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제서 캄보디아가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은 비참한 역사를 또다시 재현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그 사고체계.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한참 일을 할 때, 폐쇄되기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랜드 관계 되시는 그 신원 에비넌스를 박성철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이제 그분에 관계되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거기에 그 기업인들의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연합회 정기총회라는데, 이 정기총회에서 다룰 정관을 개정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번 회기로 이걸 연기합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은 다음번 회기로 연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플랜카드 써서 붙여놨는데, 거기에 공산당 간부가 딱 와가지고 이걸 누가 써붙였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회의 때문에 연기한다고 써붙였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문구를 써붙였냐고 막 버럭 하려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개정은이 뭐냐? 이게 우리 지존의 이름을 갖다가 개정은이 뭐냐? 이게 김정은을 갖다가 너무 황당했다는 겁니다. 정관을 개정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개정은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것이 좌파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웃을 일 같지만 이건 사실이 있었던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이 조국 대한민국, 선조들의 눈물과 땀이 얼룩진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나라가 있느냐? 역사학자들이 말한 대로 이 조국 대한민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33년 전, 그러니까 84년도 5월 12일 날 결혼식을 하고 5월 13일 날 바로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예지요.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설립돼서 33년의 역사 속에서 여기에 두 손의 명은 그때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다 바뀌고 가고 오고 이사를 가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33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다른 교회에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아멘. 참 우리 교회는 유별난 그런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예배당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우리가 천막 성전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성전을 번듯하게 졌다가 그 다음에 박물관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 3,300평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200평에서 3,500평 땅을 매입을 해서 IMF가 터져서 예배당도 치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하우스를 쳐서 그리스 하우스 성전을 거서 그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에이, 좋은 예배당에서 있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선풍기로 했는지 어떤 에어컨 없고 문이 없는 하우스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땀나는데, 저는 그때는 또 무슨 열심인지 가운을 입고 얼마나 성도들 은혜를 받아야 머물러 있으니까, 은혜 아니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설교를 하고 나면은 땀이 나는 귀 쪽으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흘러가지고 항상 이 아킬레스 건이나 뼈치 흘러내리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오 모델 성전 또 하우스를 이제 그것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왜 이렇게 졌느냐, 그래서 이제 하우스를 치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 가르쳐 주세요, 공무원이 와서.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거기다가 이제 의자를 깔고 나무 정원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잘 풀어가면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큰 대형 유리 온실을 허가를 받아서 지어가지고 거기서 유리 온실을 이제 바이오 성전, 막 뒤에서 폭포수가 흐르고 앞에는 호수가 있고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회중으로 건너가고 나오고 그런 사진을 본 사람들은 있지만은 여기 대다수는 그걸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강단은 전부 다 조경석을 해가지고 막 봄에는 꽃이 피고 백화파가 피면 막 그 속에 향기가 가득한 그런 예배당.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집을 짓고 거다가 그런 예배당을 하나님 지켜 하고, 그 후로 이제 또 저 카타쿰 성전, 또 미스바 성전, 지금 베델 성전, 그리고 박물관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오늘 여기 비전 성전. 그런 속에서 그래도 안 떨어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도 힘들어서, 그래서 도전교회도 있고 편안교회도 있는데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뭐냐,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돈이 없어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조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최초의 그런 창조 교육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몽골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100만 평 땅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지금 국제학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외국인 교사가 온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캠프를 하는데 지금 7명의 티켓팅을 다 하고 8월달 오는데 이것도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같이 또 스태프들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물질적인 부담 없이 어떤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또 이런 교회 사역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포인트 전도 훈련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햅시바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또 이 파출소에서 저기 또 신천동 파출소에서도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들의 손이 인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제가 옛날에 경목위원회 위원장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경찰들 한 1000여 명 되는데 이게 치안을 감당을 못한다. 특별히 정왕동 같은 데는 너무나 외국인들 많아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그쪽에 인력들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이쪽은 취약해지기는 또 그래서 옛날에 산미상가 살인사건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야간 전도대가 또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SNS 뉴스캐스터 나와서 그 학생이 발표한 것처럼 그 뉴스캐스터 교육 중에 사이버 세계 SNS가 나쁜 그런 뉴스들을 생산해내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시흥시만큼은 이 사이버 공간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자. 그런 비전 안에서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은총이고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이런 외형적인 것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렇게 암 환자가 없는 그런 교회도 특별한 역사고 또 심장마비로 죽어간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나 어떤 사람은 이 농약 중독이 돼가지고 의사들도 이건 속수무책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우리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건강에 세워지고 이거는 어떤 제 자신의 힘도 아니고 어떤 특정의 사람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목격했다면 임신을 못한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사건들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간수할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제학교 아이 하나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주 참 마음 뿌듯했어요. 그 박물관 저쪽 입구에 길 옆에 보면은 초대형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있는데, 그 어떤 이제 우리 국제학교에 새로 이번에 입학한 애가 야 이거 대단하다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애가 이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여럿이 손으로 들고 있다 갖다 놔서 야 이거 손으로 되냐? 손으로 했어 이거. 그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역사적인 현장을 봤던 애야. 그러니까 크게 나무들 많은 나무들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시간 나는 대로 다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그래서 땅을 파고 또 기념식 심고 완전히 거기 황무지 우범지대 아카시나무로 가득 찬 지금은 옥토가 됐고 낙원이 됐고
정말로 우리 시흥시의 자랑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박물관이 있는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 그 말이죠. 아멘.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나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교통사고로 또는 가정이 깨어지고 또는 자녀들이 망가지고 또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건강을 잘해서 이 위험스러운 도로를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래 이것을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마음에 담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네가 네 자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너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네 자녀에게 꼭 가르쳐줘라. 그리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아 그래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었구나. 그 아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야곱이 평생에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형 에서 때문에 위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한밤중을 맞이하게 됩니다. 들녘에서 그때 짐승 떼들이 우글우글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당시에 그 야곱은 할아버지랑 같이 한 장막에 생활했지만은 그냥 야 이놈아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는데 내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떨어나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나왔다. 그런데 20여 년이 흐르고 난 100살이 될 때 너 아버지를 낳은 거야. 하나님이 너 아버지 바치라는데 바치러 또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래 저런 얘기들을 쫙 했는데 이 야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화 같은 얘기고 할아버지는 세대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버지가 또 그 말이 맞다 임마. 내가 이렇고 살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그럴 때 야곱은 그냥 그 귀 넘어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베델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아멘. 우리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듣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밥상 머리에서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그 인생 여정에 언젠가는 너무너무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처절하고 외롭고 위험스러운 어려움, 절망적 상황에 닥칠 때 절대로 자살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적인 존재입니다. 어떠한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떤 교육을 받느냐? 누가 크리스찬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사고의 체계 속에서 체계화되고, 이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하면서 점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성과 사인티피케이션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6.25 동란 얘기, 전쟁 얘기, 그렇게 소를 비틀어 먹었다는 얘기 하면 어떤 손자들은 그런다잖아요. 할머니 라면 끓여 드시지 왜 그렇게 그런 거 잡섰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사업체나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도 정말 이 직장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면담을 하고 두려운 거, 그런 속에서 그렇게 꿈에도 원했던 그 직장을 들어가게 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것이 어떠한 물질적 유산보다도 더 강하고 더 풍성하고 더 귀한 유산,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유산을 유업으로 받은 후손들은 반드시 후대가 복이 되고 정직자의 후대가 강성해지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의가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숙여 기도하겠습니다.